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 저녁 기도회 때 십계명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지난 그 수요일에 십계명을 시작을 했습니다. 10번째 계명, 마지막 계명을 우리가 시작을 하였고,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10번째 계명을 다 말씀을 못 드려서 오늘 계속해서 10번째 계명을 마지막으로 상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6계명과 7계명, 8계명 이런 계명은 행동에 관한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6계명은 뭐지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8계명은 뭐였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6계명, 7계명, 8계명 이것은 행동에 관한 계명이라 그랬고, 9계명은 말에 대한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9계명은 말에 대한 계명이고, 이 10번째 계명은 마음에 대한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대한 계명. 왜냐하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 탐내지 말라가 2번 나오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즉 탐심을 버려라. 탐심을 물리쳐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마음에 대한 계명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은 행동에 대한 계명이고, 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은 말에 대한 계명이고,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 그랬으니 탐심을 버려라 이 말이죠.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마음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 이 탐심은 만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탐심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심지어 살인도 하고, 옛날에는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오기도 하고, 온갖 죄악이 이 탐심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고요, 민족이나 국가도요, 이 탐심 때문에 망한 예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 세대하고 할아버지 세대는요, 일제 시대를 살았거든요. 그분들은 경험적으로 아는 사실입니다. 뭘요?
국가도 민족도 탐심 때문에 망하는구나. 그분들은 일제시대를 살아왔던 그분들은 이걸 경험적으로 아는데, 여러분, 일제시대 때요, 어떤 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은 진짜로 본 걸 말한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봐요. 내가 들에 나갔는데 조그만 뱀이 큰 두꺼비를 물고 삼키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입이 찢어져서 죽는 걸 봤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 사람이 이 말 때문에 형사한테 잡혀가가지고, 옛날에 순사라 그랬죠. 일본 형사. 이 일본 형사한테 잡혀가가지고 죽도록 고생을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당시에 일본이 하던 짓이었거든요. 조그만 섬나라 일본이요, 한국 삼키고 만주와 중국도 삼키고 온 아시아를 다 삼켜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필리핀도 삼키고 대만도 삼키고. 근데 두꺼비가 너무나 커가지고 결국은 일본 제국이 죽었습니다. 삼키지를 못했습니다. 원자폭탄 2개 맞고 일본이 망했습니다. 일본만 그런가요? 무솔리니의 이탈리아도 그렇게 망했고요. 히틀러의 독일도 그렇게 망한 겁니다. 탐심의 결과는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민족과 국가도 그렇고요, 탐심에 끌려가면요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탐심의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농사를 잘 해가지고요, 곡간이 부족했죠. 그래서 창고를 늘리고요, 곡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만족해서 스스로 내 영혼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러 해 쓸 곡식을 가득 쌓아놨으니 평안히 먹고 지내자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미련한 자야,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가면 너의 쌓아둔 것이 누구께 되겠느냐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치 못한 사람이 이와 같이 미련하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이 작은 뱀이 큰 두꺼비를 삼키려고 물었는데 못 삼키고 그냥 입이 찢어져 죽었어요. 그 말에다가 일본 순사한테 끌려가가지고 고생하고 나왔다 그랬죠. 실제로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 조그만 섬나라가 뭐 대동아 공영권 그러면서 아시아를 다 삼켜먹고 식민지로 삼고 맹주 노릇 하려다가 망한 거예요. 망했는데 톨스토이의 이야기 중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농부한테요, 하루는 큰 부자가 와가지고 여보시오, 당신 말이야, 지금부터 힘껏 뛰어가지고 내 농장을 돌고 오면 그 전부를 당신한테 주겠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요 되도록
넓은 땅을 갖고 싶잖아. 그래가지고요, 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싶으니까 농부는 넓게 돌아서 해질 무렵에야 출발점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들어오자마자 쓰러져서 죽고 말았어요. 지쳐서 죽은 거예요. 해지기 전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땅을 좀 돌아야지 내 땅 된다 생각하고 무리해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어느 정도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옛날에는요, 화장을 안 하고요, 매장을 했잖아요, 주로. 요즘도 뭐 매장하긴 하지만 옛날에는 화장이 드물고 거의 매장했는데, 장지에 가면요, 그 관을 집어넣기 위해서 무덤을 이렇게 땅을 파는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사람도 땅 반평이면 넉넉하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사람도 땅 반평이면 넉넉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탐심을 경계하는 말이잖아요. 아니 나 죽을 때는 무슨 여의도 광장만하게 무슨 무덤을 만듭니까? 반평이면 족한 거죠. 무덤이요.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말 가운데도 욕심이 땅보다 두껍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는요,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이라도 누리며 살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없고 탐심을 쫓아서 욕심을 부리고 살면 그 결과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다윗 때부터 내려오던 훌륭한 피리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피리는요, 연주를 하면요, 너무너무 소리가 아름다워가지고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그 피리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 피리를 보다 잘 보존을 하기 위해서 전부 금으로 도금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후부터 그 아름답던 소리가 간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냥 냅둘 걸.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요, 자칫 잘못하면요, 탐심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이 탐심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딱 지배를 하면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소리를 우리는 바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들하고도 교제를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 욕심이 없고 겸손한 사람들은요, 그런 분들하고는 이야기를 하면요, 부담이 안 돼요. 은혜가 된다고요. 그러면 끝으로요, 어떻게 해야 이 열 번째 계명을 잘 지킬 수가 있겠는가? 첫째는요, 플로잉이라고 하죠. 플로잉.
내가 갖고 있는 그게 돈이든 무슨 예쁜 옷이든 이걸 하나님 요거 좋은데 누구하고 나눌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나한테 있는 것을 나보다 어려운 사람, 또 저 사람한테 이게 꼭 필요하겠다,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아낌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이러한 그 생활 방식이 습관처럼 될 때 우리는 탐심을 물리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령 어느 날 나한테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라든지 너무 멋진 어떤 무슨 옷이 생겼다라든지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나한테 뭐 좀 큰 어떤 선물이 들어왔을 때 늘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 이걸 누구하고 나눌까요? 누구한테 이걸 좀 흘려보낼까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요, 아무도 모르게 그분한테 전달을 하는데, 내가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이거 당신한테 주라 그랬어요. 이러면서 주면 그 사람은요, 어머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이렇게 감동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날 버린 줄 아는데 저분한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한테 이걸 보내주셨네. 그분이 얼마나 그 위로를 받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려면요, 그게 꼭 뭐 비싸고 좋은 거 아니더라도 내 것을 내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한테 이렇게 흘려보내는, 나누는 그러한 그 생활 방식이 습관처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요, 가난한 사람한테 굳이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구워주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한테 구워주는 거라면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안 갚아주시겠어요? 그분이 떼먹겠어요? 오히려 더 많이 이자까지 붙여서 갚아주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게 그게 큰 거든 작은 거든 좀 필요한 사람한테 이렇게 자꾸 흘려보내는 생활을 한다면 탐심도 물리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그게 구워주는 행동이 되고 더 많이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비결이 된다. 이중적으로 복된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10번째 계명을 잘 지킬 수가 있느냐? 첫째는 내 것을, 그게 뭐 크고 비싼 거든 아니든, 하나님 이거 누구랑 나눌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흘려보내는 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러면서 자족하는 생활을 했다고 고백했죠. 우리는 이 자족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은 부족하지 않게 때를 따라 또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